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욕만이 죄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고 6장 후반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구함을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 정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미래형과 수동태형을 사용하여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신적인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헤아림과 너희의 비판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판과 판단 자체를 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문제를 바로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가르치고 있는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리됨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됨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진리 안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건전한 치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한다는 것은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법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른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작게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는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있다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삶과 같다는 가르침도 일관되게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살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헤아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서 자신을 헤아렸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어 간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어떻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쉬이 비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의 큼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판과 정죄에 앞서서 하늘의 헤아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남의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난 이후에 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춘다면 나는 아내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좀 더 관대한 태도를 대한다면 나 또한 그에게 관대한 태도를 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자녀가 순종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나의 양육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문제를 다루기 전에 상대방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비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입니다. 협박과 두려움으로 잠깐의 행동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지속적인 질병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정죄함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늘의 헤아림을 경험했던 사람들,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서 그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참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들어가기만 해도 분위기와 공기가 다르고, 따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해내고 문제의 원인을 금방 집어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야, 이 리더십의 문제는 이것이야, 이 구조의 문제는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문제가 만들어내는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것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견디면서 기다리고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부정함과 악함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문제를 바꾸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이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나 아들을 둔 사람이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떡과 생선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의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에게 대하여서 돌과 뱀처럼 무익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늘 좋을 것을 준다면, 하늘에 계신 신실하시고 완전한 성품을 가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12절 뒤에 있는 구절에 이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6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의 윤리와 잇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하는 것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번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교회에 있는 강대상이나 의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의뢰에 있는 물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의뢰이 계시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관계와 갈등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태도가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마무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 같은 12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좀 더 가깝고 긴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넣어두고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절의 가르침은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가 그의 궁전벽에 금으로 새겨놓아서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교훈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교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힐렐의 교훈에는 너에게 싫은 것은 너의 동료들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토비트는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격언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이 황금률을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여라 라는 가르침이나 내가 너에게 아무런 악도 임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너의 종들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대하여라 라는 격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별함은 이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 불가능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을 받기 원하고 나는 친절을 받기 원하고 나는 좋은 성품과 성실함으로 내 삶을 대해주길 원하는데 다른 이를 향하여서는 친절함과 존중과 성실함을 통하여서 대할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은 이 모든 말씀의 가운데에 있는 구절입니다. 6절의 해설을 두고 난해한 구절이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개는 당시에 애완용 동물이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체나 음식 찌꺼기를 먹는 동물이었기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부정한 짐승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거나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알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짐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에게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부정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거룩함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찢었고 상하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짓밟고 찢었고 그분을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것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인의 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로서 하늘의 거룩한 것을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상하여서 주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할 수 없었던 그들이 거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거룩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룬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우리 인생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윤리를 따라 살고 하늘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와 돼지처럼 부정했던 우리 삶을 향하여서